우리가 지난주까지 9월달 동안은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목마름 가운데 어떠한 목마름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 목마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즉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목마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만족할 것이고 다른 영혼의 목마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목마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말씀의 오늘의 제목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지금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열매. 오늘 시온자매가 올린 주보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배경으로 주보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늘 그렇듯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꿈꾸는 삶의 열매, 내가 어떤 노력하는 것들의 열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의 열매를 맺고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과연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열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하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실 오늘 한별 형제가 예배 전에 딱 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 뭐 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딱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17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여기서는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중학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못된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센스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저같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와 한번 동지를 적은 마음을 가지셨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에 접붙인 가지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어디 접붙인? 나무에 접붙인.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 예수님. 예수님에게 접붙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에 열매 접붙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못된 나무야 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우리는 접붙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접붙인 원나무가 좋은 나무였을 때 그 좋은 나무와 잘 접붙임 붙여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를 향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즉 좋은 나무인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게 올바로 접붙임 되어져서 생명의 강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잘 먹고 자라는 그 나무 또는 가지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 되어진 그러한 가지로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행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있는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된 나무는 뭘까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거나 그 삶에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에 접붙여져서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못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열매는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악한 행실, 죄악된 행동, 이기적인 동기 등을 의미하며 이는 불의, 탐욕, 악행, 시기, 거짓 등과 같은 부정적인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성품은 그의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죠. 찬양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맺는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경고의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는 삶, 즉 세상에서의 계속 접붙인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교회와 즉 세상과 예수님과 중간에 다리 걸쳐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행위적인 외적인 모습이나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신앙의 진정성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식적인 신앙과 삶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열매에 관련한 또 한 곳의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계속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또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상황 배경을 좀 보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행하시던 날, 성전에서 장사치를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룻밤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은 너무나도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주변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당연하게 식용으로 쓰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그 과일의 제철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하우스에도 나긴 하지만, 여러분 사과가 언제 나오죠? 가을이에요. 요즘은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 수박 언제 나요? 그랬더니 사계절이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던데,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나니까. 어쨌든 그 열매의 제철을 모르는 경우는 없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에 무화과 열매가 있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무성한 잎사를 가진 무화과 나무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나타내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참된 경건과 의로움이 지금 결여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형적인 신앙은 정말 멋있게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말씀을 지켜가면서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곧 마른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외식적인 신앙과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그 전날 정화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불 끓는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세해서 정말 온갖 것들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나무가 곧 마른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진정한 믿음과 행위가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들을 쫓아오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오다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갑자기 막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화를 막 벌컥 내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를지어다. 뒤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무화과 나무 철도 아니고 이미 열매는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 지금 제철이 아니지만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믿음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그로 인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중요성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결과론적으로 보이시나요? 네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볼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삶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조금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온전한 어떤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은 온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이따 나중에 따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가지이며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수없이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설교해 주신 것들의 열매를 오늘 쭉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나눴던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 성령의 열매는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즉 성령을 통한, 우리가 성령의 올바로 접붙임 바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의 열매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내야 돼요? 믿었으면 행해야 돼요.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는 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주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선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고 의로운 삶, 봉사와 섬김, 정직과 공정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지어지는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누굽니까? 구원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저께도 막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변화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거짓말하고 여전히 똑같이 욕하고 여전히 똑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전한 회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향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제자 삼고 증언과 간증하고 선교와 전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의 열매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는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 난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말로 하는 거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진실함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이 많으신데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여보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번은 속아주고 두 번은 넘어가고 세 번은 참아줄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말만 되어지면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하나? 너 진심이니?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제와 자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고 했는데 어제 나와 싸운 우리 교회 누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쟤만 보면 아주 미워 죽겠어. 쟤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제대로 접붙임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찔리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물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은 저를 아시는 분들 웃으시지만 저도 참 약합니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을 진짜 다시도 안 보거든요. 한 번 싫어하면 진짜 너무 보기 싫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사랑했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니?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너 보고 사랑하래? 나에게 접붙이면 돼. 그리고 나를 묵상하며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여섯 번째, 인내와 충성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와 경주를 완주하라. 인내와 경주를 완주하라.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신앙의 인내,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래 참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라는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즉 성경에 보면 열매들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그러한 열매들을 너희들이 맺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 중에 어떤 열매라도 내가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에. 좋은 나무는 어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것이 좋죠, 아름답죠, 예뻐요, 멋있어요, 짜릿해요. 근데 그 못된 나무에 내가 접붙임 바 되면 나에게는 나쁜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요? 외형적인 신앙의 표시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숙과 진정한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나무에게 접붙임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로 끝인가요? 요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에 딱 접붙이면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졌어, 나는 이제 내 할 일은 끝이야. 그건 아니죠. 왜? 좋은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 아시죠? 왜? 양분을 얻기 위해서 나무는 고정되어진 존재니까 뿌리를 엄청나게 뻗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잎사귀를 틔우고 그 잎사귀를 만들어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그 나무에 접붙임 되어진 가지들도 그 나무에게 좋은 영양분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기도와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중요한 시간 속에, 또는 매일매일의 약속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아주 비밀스러운, 정말 변치 않는 공간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만 좋은 나무에 기껏 접붙임 되어졌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잘 붙여주셨는데, 접붙임을 잘 해줬는데, 여러분 접붙이기 해보셨어요? 서울 촌놈들이라 뭐 못 해봤겠죠. 접붙이기 해보신 분? 오, 대단하십니다. 저는 접붙이기는 해봤거든요. 접붙이기는 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잘라갖고 나무를 싹 붙여갖고 꽁꽁꽁 잘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접붙이는 부위를 굉장히 이제 잘 관리를 해서 양분을 맺을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주인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 가지, 접붙임된 가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또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역시 접붙임 되어진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10월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마른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때, 그럼 과연 이제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날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올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한별 형제가 희한하게 이걸 그대로 했던데. 자,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대본을 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